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그럴 수밖에 없이 만들죠. 또 우리 경제 상황도 우리가 광야와도 같습니다. 도시에 아파트들이 꽉 차 있는데 무슨 광야냐. 그리고 거리에 여전히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광야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집이 많다고 해서 다들 행복하거나 평안한 건 아니지요. 그리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은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데, 소망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필요한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자신감이 필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벌벌 떨면서 걱정하면서 시험 보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면접을 보러 가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실력 있음에도 그냥 주저주저 하다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들이 이런저런 말들도 많지만은 어쨌건 자신감을 가지고 나라를 굳게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좀 뻔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죠? 그 남들과는 아주 다른 엄청난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아주 자신감 있잖아요. 그죠? 또 사기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가끔 노래 경연, 텔레비전에서 노래 경연 프로를 보면서 조그마한 젊은 사람들이, 아주 약해 보이는 아가씨들이 노래를 아주 그냥 힘있게 부르는 거 보고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물론 훈련으로 그렇게 만들어졌지만은 얼마나 떨릴 거예요. 겁이 날 거죠. 한번 실수하면은 음이 이렇게 조금만 틀리면은 이게 탈락이란 말이에요. 점수를 얻을 수가 없는데, 그 얼마나 힘있게 부릅니까? 노래하는 분들도 아마 자신감이 필요할 줄 알아요. 특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너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 권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가는 길에는 내가 함께 동행할 거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변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4장 1절에 이제 세 번째 변명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지 않고 그러나라고 부정적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했는데도 저 사람들 아마 안 믿을 겁니다 라는 걱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니 제가 무엇이건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미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왕년에는 그래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칠 것이 없었고, 그리고 무엇든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목자로 살다 보니까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다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 그들이 내 말 듣지도 아니할 것이며 내 말 믿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공격한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주저주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지팡이 이적이에요.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 보는데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시 손을 넣었더니 고침받는 그런 나병의 기적, 두 가지 기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감을 주시는 오늘날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뭘까? 모세같이 자신감을 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그 비결을 배우는데 본문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우선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기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는 여전히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에게는 필수 도구인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사진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그림에 목자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2m 정도 되는 지팡이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지팡이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왜 이러냐면은 양들을 치는데 양들이, 이거 그림은 이제 지워도 돼요. 양들이 얘네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염소나 양들은 이 절벽 같은 데도 이렇게 쉽게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낭떠러지, 그림은 지워도 돼요. 낭떠러지 같은 데를 내려가다 보면은 양들이 꼼짝 못할 때가, 겁이 또 많은 게 또 양이니까요. 그럴 때에 매 하고 이제 이 양들이 울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들은 자기가 기르는 양들이 지금 얘네들이 배가 고프다, 목이 마렵다, 위험하다, 혹은 위험한 짐승이 온다는 것을 다 알아요. 목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울면은 얼른 쫓아가서 상황을 살핀 다음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이나 광야를 지나다 보면은 맹수들도 가끔 쫓아옵니다. 그러면 그 맹수들을 향하여 이 지팡이를 막 휘젓게 되면은 늑대나 이런 곰들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요, 이 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풀을 뜯고 먹고 또 물을 마시고 있는데 목자들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꿍꿍꿍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도 이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게 되면은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다시 옮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양들이 모여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는 이 막대기가,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손에 든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모세는 이거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씀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권위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기적의 지팡이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큰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많은 돈을, 물자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어쩌면은 이 모세의 머리나 그런 리더십, 행정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고, 그리고 그렇게 값어치가 나가지도 않는, 그리고 아주 늘 흔히 보이는 이 지팡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를 여러분이 통과하고 있을 때에 뭐 어디서 뭐 돈이 많이 오고 어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는 버티고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래 이제 와서 듣는데 저녁에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줄이겠다.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런 말은 타당하지요. 지금 날이 저물었지 않습니까? 저녁입니다. 이 사람들 보내서 사 먹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실까라고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라고 고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 다음 이야기 아시죠? 그거를 가지고 축복 기도한 다음에 나눠 주었더니 그 군중들이 다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틀리고 우리의 길과 우리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멋지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동부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걸요. 여기 그 노벨상을 받은 이들이 157명이나 된다고 해요. 7명 미국 대통령이 그 하버드 대학 출신이, 한 대학교로서는 최고로 많이 대통령 배출한, 또 21명의 연방 대법원 대법관을 배출한 학교다. 미국 은행 총재라든지 뭐 주지사나 뭐 국회의원, 상원, 하원 할 것 없이 유수한, 또 거기에 장관들, 많은 재벌들을 만든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아닐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은 원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대륙에 왔는데요, 학교가 없어요. 그런데 성직자가 많이 필요해요. 목사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그냥 목사로 임명해서 안수를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은 우리 후대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강좌를 열고 대학을 열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대륙의 뉴 칼리지, 새로운 학교다 해서 뉴 칼리지 인 뉴 타운, 새로운 타운의 마을에다가 새 학교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강사 1명에 학생이 9명. 초창기에 아주 열악하게 이렇게 학교를 열었는데 그 매사추세츠 바로 그 안에 찰스턴이라는 동네에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에서 이제 넘어온 이민자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런던 외곽의 시의원이었고, 그리고 정육점을 했었고, 그리고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돈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어요. 그 유산을 가지고 여기 지금 신대륙에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학교를 열었는데 학교에가 교사도 없고
그리고 학생도 부족하고 참 열악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31살에 이 사람이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데 이 절반을 이 학교에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모은 책인 영국에서부터 가져온 책이 있는데 이 책이 400권이에요. 이 책을 학교에다가 기증을 해 주시오라고 자기 아내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게 아마 집 한 채 정도 살만한 779파운드였다고 하니까요. 옛날 돈으로 지금 환산하면 집 한 채 값이에요. 책 400권 얼마 안 되지만은 새 대학을 만드는 데는 이게 유용한 그런 기증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이 새로운 학교를 이름을 지키를 존 하버드 유산을 기증하고 책을 기증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름을 세운 것이죠. 그게 오늘날 유명한 대학이 됐어요. 최초의 아주 작은 그런 출발인데 어마어마한 지금 캠퍼스와 1500만 권의 도서관이 있는 유명한 학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것을 쓰지도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 작은 것을 한번 알려주어라, 가져와 봐라.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기도를 할지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진지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시작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내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다른 목자들 다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실 때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홍해도 가르고요. 그리고 물 없는 곳에 가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명령했더니 반석이 열리고 물이 나오기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재주, 작은 것도 주님께만 드리면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3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모세가 깜짝 놀라 뒤로 도망갔습니다. 던지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자세히 세밀하게 보셔야 돼요.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하나는 큰 숲을 보고 산을 보듯 넓게 보고 만원경을 통해서 보듯 멀리서 보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보듯 자세히 볼 때도 있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세밀하게 보는 것은 바로 그것을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목자에게 이 지팡이는 권위 또 혹은 생존, 때로는 보호, 양들도 지키고 자기를 지키는 필수 도구, 모세에게 유일하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유일한 그런 무기이기도 합니다. 목자의 정체성, 목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이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가진 것을 던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쥐고 싶고 그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던지라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잠이 많이 쏟아지는데 새벽에 나오라니. 그렇죠. 나 지금 목이 굉장히 상해 있는데 날 보고 찬양하라니. 지금 내가 쓸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쩌면은 빚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데 왜 내게 헌금을 하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과감히 던지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던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바닷가 호수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죠, 그 다음에 그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요, 세관 앉은 세리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직업이 안정적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중산층 이상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감하게 세관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베드로나 안드레, 마태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 여러분, 떠나지 않았다면 그냥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을 겁니다. 세관에, 가버나움 세관에 그냥 몇 번째 순위에 들지도 못하는 그런 세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더니, 버렸더니 사도가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꼭 쥐고 싶은데, 이거는 내 명예예요, 내 자존심이요, 내가 정말 필요한 필수품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것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사람이 송나라 시절에 책에다가 기록한 이야기거든요. 어떤 처녀가, 아주 예쁘장한 처녀가 홍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빠가 혼처를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딸을 결혼시켜야 될 터이니 좀 소개 좀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동쪽에 어떤 총각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번 선을 봅시다, 그런 거예요. 아가씨가 가서 보니까 이 집이 아주 대골 같아요. 잘 사는 부잣집인 거예요. 마음에 확 들었어요. 그런데 신랑감을 보는 순간에 실망하게 됐어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조금 이렇게 모자란 듯 보였어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이번에는 서쪽의 어느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집에 한번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 아가씨가, 또 그 처녀가 서쪽에 있는 총각집에도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집 앞에 총각이 나왔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훌출하니 마음에 확 드는데 그 집이, 이게 동쪽에 있는 그 집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거예요. 가난뱅이 집안이에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 아버지가 묻습니다. 딸아, 네가 어느 집에 시집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이 딸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하는 줄 알고, 야, 동쪽 집 부잣집이 좋으면은 왼손을 들어라. 서쪽 집, 저 가난한 집이 그래도 좋겠다라고 느껴지면은 오른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처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으로 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인물 필요 없어요. 잘 되면 되지요. 아니면 그냥 젊은 사람들은 돈 필요 없어. 그냥 인물만 좋으면 돼. 근데 이 처녀는 당돌하게 두 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황당해가지고, 야, 너 두 손 다 들면 어떡하냐? 하나만 골라야지.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밥은 동쪽에 가서 먹고요, 잠은 서쪽 가서 자고 싶어요. 동가식 서가숙이란 한자말이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는 쉽게 웃지만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야망이나 욕심이나 또 힘도
우리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쥐고 싶어요. 이게 보통 인지상정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던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점들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를 들어 쓰십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4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다시 손을 내밀어 그 머리를 잡으라 하지 않고 뱀이 된 지팡이, 뱀을 무엇을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뱀은, 특히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의 뱀은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큰 2m 넘는 지팡이가요, 이게 뱀으로 변했는데 조그마한 그런 조그마한 뱀, 꽃뱀, 뭐 이런 살모사뱀 같은 이런 지렁이 같은 뱀으로 변했겠어요? 아주 그냥 큰 뱀이겠지요. 그런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무섭게 사납게 생긴 뱀이 지금 머리를 들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그 꼬리를 그냥 잡았다가 머리를 확 덮치고 문 다음에 우리는 즉사하고 말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미 하도 40여 년 동안 뱀들을 많이 지켜보고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저거 머리를 꽉 순식간에 잡아야 이 뱀을 제어할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주저하지 않고 곧 잡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미 아시죠. 뱀이 위험하다는 것, 뱀은 머리를 눌러야 된다는 것 아시지만은 일부러 모세에게 꼬리를 잡으라, 뱀을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이나 이성과 우리가 배운 거와 우리가 경험한 거와 다른 놀라운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전혀 새로운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시는 것이 옳아요. 여러분, 모세처럼 순종하십시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 내가 지고 다니던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권능의 지팡이에요. 능력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4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엇으로요?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 잡고 이것 가지고 능력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도 한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에는요, 자기 지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요. 너 이거 가지고 하라, 이거 가지고 앞으로 애굽 가서 큰일 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 모세가 그동안 40여 년 동안 의지했던 지팡이요, 들고 다녔던 지팡이요, 사용했던 지팡이요, 낡은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지팡이도 아니고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살아야 합니다.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그리고 다시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변하여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들을 다 손에 들고,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지팡이가 없어요. 내가 뭐 나이도 많지 않고 아직 걸음걸이가 있는데 무슨 지팡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없겠지요?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과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이거 내 것이 아니다 던져버렸고 다시 잡았으면 이것이 권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이걸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